그죠? 과업을 끝마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주기도문이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내용은요, 기도할 때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를 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요. 근데 기도만 또 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주기도문에서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할 때 물론 그 내용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 내용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스스로 또 스트럭을 하면서 노력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는데요.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고,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우리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좋으심의 탁월하심, 이것을 우리가 이제 나타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요. 또 그 하나님의 이름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해주십시오.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셔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메시지의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의 알파가 하나님 나라고요. 또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주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셨고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가면서 외치기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그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뜻이 성취되도록 노력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거, 이거는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 중에 가장 위대한 지식입니다. 세상에 많은 과학적인 지식이나 다른 지식도 가치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안다 그러면 그거보다 위대한 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도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실행하지만 사실은 최고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준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훌륭한 성공적인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일반 계시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우주 만물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래서 이 자연현상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과 이런 걸 보여주셨어요. 또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의 그 지나온 과거, 역사라 그러지요. 또 역사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게 진리구나 좀 깨닫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환경과 또 역사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깨달았다 그러지만 잘못 깨닫는 것도 많아요. 오해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히 아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아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만큼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서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너무 양이 방대하잖아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까? 사실 성경에 전체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지만 중심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심 주제가 있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강조하시는 걸 우리가 알라 그러면은 성경 전체를 아는데, 사실 성경 중에도 구약은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선지자와 모든 구약의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그것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런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특별히 우리 개개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게 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방법은 사실 성경 전체 내용 중에서도 구약도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알려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도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도 우리가 보면 사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있고, 또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도 사도행전이나 사도들의 글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아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무엇이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걸까요? 그거는 아마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부탁하신 말씀일 겁니다. 사실 우리 누구나, 저도 뭐 이제 나이가 60대 후반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우려 그러면 그때는 아마 제일 만나고 싶은 게 저 같은 경우는 제 딸아이일 거예요. 그럼 제 딸아이에게 제가 이제 소위 유언이라는 거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곧 세상 떠나겠다는 걸 알면 무슨 내용을 유언으로 말할까요? 그저 평범한 거 뭐 보통 얘기할까요? 내일 아침에는 그저 콩나물국 끓여 먹어라, 그런 얘기해요? 아닙니다.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얘야 내가 없지만 너는 꼭 요거 해라, 마지막 유언의 말로 그렇게 부탁하지 않겠어요? 성경 속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12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져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마지막 분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선교에 대해 위임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울러서 제자들이 이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의 결론의 말로 뭘 써놨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을 써놨어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다 기록하고 마지막에 그 결론의 말로 뭘 써놨습니까? 또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또 누가가 누가복음을 다 기록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또 예수님이 요거를 부탁하셨어, 요거 하라 그러셨어, 마지막에 말했고,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적인 마지막 분부의 말씀, 신학적으로는 선교에 대해 위임령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 내용이 사복음서의 결론의 말이에요. 사복음서의 결론. 어떤 사람이 어떤 글을 쓸 때에 그 글을 왜 썼는지를 간단히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읽을 시간 없으면 어디 읽어보면 돼요? 결론 읽어보면 아하, 요 얘기 하려고 그거 썼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사복음서의 결론의 말이면서 아울러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의 말씀, 이것이 우리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의 결론의 말로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뭐라고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시면서 본래는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도 순종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데요. 성부 하나님이 온 세계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성자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제 모든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그 authority, 권위를 가지고 그러므로 이 권위에 근거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리고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줄게. 이런 약속도 같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겠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언적인 이 부탁의 말씀은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성경 시편에 보면은요, 시편 2편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게 구하라. 그러면은 열방을 내가 내게 유업으로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통치하는 이 통치권을 성자 예수님에게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언제 그 후에 성자 예수님이 성부께 구해가지고 그 권세가 주어졌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 구약의 그 시편 2편에 있던 이렇게 구해라 그럼 내가 줄게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내게 벌써 주셨다. 그런 거 보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 권세를 받으신 이제는 모든 것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입니다. 만유의 주라고 불려요. 예, 만유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만유의 통치자신데 예수님에게 그 권한이 성부로부터도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고 부르는데 그러므로 이런 권위를 가지고 내가 하는 명령이니까 여러분 높은 분이 내린 권위 있는 명령을 그 아랫사람이 마음대로 바꾸거나 폐지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주시는 권위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은 거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신 명령의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마태복음의 소위 선교의 대위임령이라고 불리는 19절 20절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가라라는 동사고요. 두 번째는 제자 삼아라라는 동사고요. 세 번째는 세례 줘라라는 동사고 네 번째는 가르치라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이 4개가 그저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 줘라, 또 가르쳐라 다 그냥 똑같은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지만 원래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원어로는 이게 다 명령형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진짜 명령형으로 된 건 제자 삼아라라는 말만 명령형입니다. 가라라는 것은 제1부정과거형이라 그러는데요. 헬라어로 제1부정과거형이라는 것은 원래 그 명령이 된 본동사보다 먼저 이루어지면서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가야 되는 거죠. 먼저 요거 하기 위해서, 요 명령한 거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가서. 그러니까 제1부정과거니까 요거보다 앞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에 이루어진다, 한 번 이루어진다. 제1부정과거 분사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은 제자 삼아라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그 세례 줘라, 가르쳐라라는 현재 분사형이라는 형인데 현재 분사형이라는 헬라어의 특징은 본동사와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 4개의 동사를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가로, 선교지로 일단 가야 돼요. 계속 제자 삼으면서 요와 동시에 세례를 주면서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의 말씀은 제자 삼는 일인데 누구를 제자 삼으라고요? 너희 집에 있는 사람 아니면 내 이웃을? 아닙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옛날 개혁성경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에스니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세계 모든 종족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 나라가 한 나라이면서 한 민족이기 때문에 종족이라는 단어와 나라라는 단어를 우리는 그저 혼동하고 있어요. 같이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나라는 인도네시아라는 한 나라지만 종족은 그저 1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종족하고 나라라는 개념은 다른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에스니라고 모든 민족으로라고 말씀하신 이거는 종족을 가르칩니다. 모든 종족들을 제자 삼아라. 가서 다른 종족들을 제자 삼는 일을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 삼으면서 해야 되는 일은 물론 세례를 준다, 성례를 집행하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다음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을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는 성찬 예식,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남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라고 세례받는 거, 이런 행동을 하게 하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양육을 위해서는 계속 성경을 가르치면서 양육을 하는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가르치는데 가르쳐서 알게 하라가 아닙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요. 목적은 지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요, 너무 성경을 많이 알아요. 아는 거는 많이 알아. 그런데 지키진 않아.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 전하려고 그러면은요, 장로님쯤 되면 벌써 교회 다니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그 본문으로 오늘 이 본문 같은 경우도 벌써 설교를 몇 번 들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설교 제목 보고 본문 보면 다 알아요.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장로님, 시무장로님 7분 중에 2분은 아예 눈 감고 있어요. 시작부터. 가르쳐 알게 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 같은 경우도 왜 그 설교를 또 합니까? 가르쳐 지키라 하고 그랬는데 지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키시게 하려고 전하는 건데,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 빛누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설교를 듣든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요, 지식으로 쌓아놓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가르쳐 행하게 하려고 말씀 주셨다. 이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약속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볼지어다. 여러분 그 중에 누가 눈 감고 있어 야 눈 떠 그런 뜻으로 볼지어다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이두 볼지어다 이 말은요,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잘 들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강조법입니다. 그러면은 볼지어다 중요한 얘기 할 텐데 잘 들어. 내용이 뭐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어줄게.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내가라는 분이 누굽니까?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내가 같이 있어줄게.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것도 항상 아침에도 낮에도 오후에도 그 다음날 아침에도 낮에도 오후에도 일주일 동안만? 한 달 동안만? 아니요. 세상 끝날까지.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aim이라는 동사가 사용됐는데요. 정확히 영어로 표현하면은 I am입니다. I am. I will be가 아니라 내가 있어 줄 거야가 아니라 내가 지금 같이 있다는 I am. 근데 이 I am이라는 현재형이 언제까지 그대로 똑같이 계속된다는 겁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지금 너희와 같이 있는 것처럼 요 상태를 같이 있는 상태를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어줄게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마태가 기억하는 대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가복음에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을 그때 그 기간 동안에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대요. 복음을 전하야 되는 범위가 어디입니까? 지리적으로는 온 천하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만민, 모든 종족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복음을 아직까지 듣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지금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민, 예외 없이 모든 종족들이 복음을 듣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인은 지리적으로는 온 천하에 다녀요. 그러니까 주님이 비록 12제자들 갈릴리 초원의 어부 출신들 그저 촌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비전은, 그들의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비전은 세계를 전체를 책임지는 비전입니다.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지역이고 지리적으로는 대상은 모든 만민들에게 해야 되는 일은 뭐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탁하셨던 일은 마태복음에서는 제자 삼아라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랍니다. 이 두 가지가 두 종류의 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과 제자 삼는 사역, 그것도 타 민족을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분명한 마지막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가서 빵도 나눠주고 가서 그저 한글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다른 일들도 많이 선교사님들이 하시지만 그거는 요거를 하기 위한 준비요 배경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해야 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라, 요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파의 결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확장해가는 일꾼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자로 그들을 또 훈련시켜가지고 그들도 또 다른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 마태복음에서 제자 훈련은 가서 다른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을 해가지고 그들이 또 다른 종족에게 가서 제자 삼는 일을 하고 해서 연쇄적으로 계속 타민족 제자 훈련을 계속 해가지고 오늘 우리 설교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뭐라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제의가 끝이 오리라. 예수님은요 지금 마지막 끝날을 보고 파이널 라인, 마지막 종점, 마지막 목표가 뭔가 하면 모든 종족들이 다 복음을 듣게 만드는 거야. 그거를 위해서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 마가복음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 부탁하신 내용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분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셨어요.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을 때에 44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미 말했잖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을 가르칩니다. 선지자들의 글, 이거는 역사서도 선지자들이 썼고요. 선지서 선지자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역사서와 선지서를 가르쳐요. 시편에 이거는 시가서를 가르칩니다.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그랬지만 한 가지로 다 합치면 뭘 가르치는 겁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 내용은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 구약 성경이 사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신 분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그거를 지금 구약 성경이 말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5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뭐하게요? 성경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도록. 성경이 이상한 책이에요. 공부 많이 했다고 깨닫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었다고 다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마음은 열어주셔야 깨닫는 책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제자들 행복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저들의 마음은 열어주셨어요. 뭐하게요? 성경을 분명히 깨달아 알도록. 제가 기대하기는 오늘 빈들이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듣는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이 이제 이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3년 동안 가르치셨던 내용을 제자들에게 다시 복습시켜 주시면서 마음을 열어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성경을 지금 분명히 깨달았겠습니까? 바로 이 순간에 이어지는 두 절 46절과 47절에서 예수님이 구약성경 전체를 두 개의 중심 주제로 요약해주고 계십니다. 그 첫째가 46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거야. 그랬다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이게 구약성경 전체의 가장 중심이 되는 첫 번째 중심 주제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47절에 예수님이 요약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를 맡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기록됐다. 어디에요? 구약성경에 기록됐어요. 전파될 것이 기록됐대요. 어디에 전파돼요?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 어떤 일이 전파돼요?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겨.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복음을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하는 거,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딱 일점 정리하면 뭐라고 부르지요? 세계 선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46절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47절은 세계 선교인데 요게 기록됐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보다 구약성경 더 잘하는 분 있을까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에 최고 구약성경을 잘하는 구약학 주임 교수님, 그분이 아마 지금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이 아마 구약성경 제일 잘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구약성경 더 잘하나요? 우리 예수님이 더 잘하셔요. 예수님이 더 잘하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데요. 전지하신 분인데요. 육신의 몸을 입어 세상에 오신 분이고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말씀하신 분이니까 예수님보다 성경을 더 잘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구약성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 방대한 책이지만 두 개의 중심 주제로 요점 정리된다. 중심 주제는 요거야. 뭐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될 것, 세계 선교. 요것이 이 두 가지가 구약성경의 중심 주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된다. 너희가 가서 전할 게 바로 이 내용을 전해야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역시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말을 먼저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 진짜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또 기뻐합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21절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그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도 너희를,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의 아포스톨로스라는, 우리말로는 사도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쉽게 뜻으로 따지면 선교사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사도라는 단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헬라어인데 그걸 이제 라틴어로는 미셔너리, 미토 내가 보낸다, 미션 사명, 미셔너리 사명을 가지고 가는 자, 이건 라틴어에서 온 거고요. 우리가 쓰는 미셔너리라는 단어는, 성경의 단어는 아포스텔로 내가 보낸다, 거기서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라는 단어하고 선교사라는 단어는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보낸 본질의 내용을 예수님은 설명하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낼 때 그 방법과 그 목적 똑같은 내용으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중심되는 열쇠가 되는 구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은 그들이 살던 자기네 동네입니다. 온 유대와 그 지역이에요. 자기네 지역. 온 유대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동질 문화권 전도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구약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함락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로 많이 잡아가고 아수르 사람들을 대량으로 또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해서 700~800년 시간이 지나면서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사람과 아수르 사람들의 혼혈족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지역은 뭐예요? 비슷한 문화권이에요. 똑같은 문화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에요. 비슷한 문화권. 이걸 가르쳐서 유사 문화권 선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이건 완전히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은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전파돼 갔던가라는 걸 내용을 보여주는 복음 전도의 세계 선교의 첫 역사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가르치셨던 그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요점 정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딱 분부를 주시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서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대상은 모든 민족이고 그 다음 할 일은 타민족 제자 훈련입니다. 근데 거기에 약속이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어줄게. 요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범위는 온 천하, 대상은 만민,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파하라. 요겁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서도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으면서 이러이러한 표적을 나타내 줄게.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말씀의 진실성을 증명해 주시기 위하여, 인증해 주시기 위하여 표적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구약 성경을 다 요약해 주시면서 내가 이제까지 내가 너희들 모세율법 선지자에게 가르쳤지, 구약을 요점 정리하시면서 그 중심 주제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인데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들이야. 너희가 남들에게 가서 이거 전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의 중심 주제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거, 이거 누가 할 일이에요? 제자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들이다. 너희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거니까, 성경에 말했던 거니까 너희들이 이 일을 그대로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나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 보낸다. 똑같은 그 목적, 그 방법으로, 그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준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이제 보내주실 텐데 너희가 결국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인류 역사의, 구원의 역사의 세 단계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사실 구원의 역사를 놓고 보면 이 인류 역사 중에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기초가 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으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벌받으셨다니까요. 구약의 속죄제사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존재로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들의 구원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예비해 주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모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분이라는 구주라는 걸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전도 또는 지리적으로는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에게 알려주는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만드는 일이 세계 선교고,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제 모든 종족이 다 복음을 듣는 일을 완성해야만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두 번째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기간인데, 마태복음 24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어땠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제약 끝이 온다 그랬는데 아직 안 오셨잖아요. 왜 아직 안 오셨을까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이 지구상에 있기 때문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에스닉에게, 모든 종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게 안 됐으니까 예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왕권을 가지고 귀환해 오시는 그 왕의 귀환을 준비해 드리는 자들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초림주 예수님을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어요. 그러나 재림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미전도 종족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는 날이 오면 우리 주님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에 오실 텐데, 그래서 그 마지막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왕의 귀환을 준비해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셨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의하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24장로와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일제히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어주실 때에 누가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사람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인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every tribe, 세계 모든 종족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사람이 있다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종족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수마트라 섬의 남부 지역에 사역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 까우르 종족이라는 종족이 있어요. 제가 사역자를 배치해놨습니다. 한 명도 예수님 믿는 사람 아직 없습니다. 끼끼민족 아직도 한 명도 없어요. 또 웨이카라는 종족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가볼 때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예수님의 양은요 100% 구원받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구원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먼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에 오셔야 되는 거죠. 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 거기에 보면은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저하고 세계 모든 나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이때 부르려고 요즘 우리 한국교회도 이 찬송 많이 불러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같이 부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예? 우리 그때 가서 같이 부르려고 지금 연습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옆에 좌우에 보면은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예외 없이 every tribe에서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 가운데 구원받아가지고 모일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이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려 그러면은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 재림에 오시기 전에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적어도 한 종족에 한 명 이상씩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야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 사건이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 완성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선교라는 이름으로 열심들은 있지만 미전도 종족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비유로 말하면 장기를 두는데 이 여자분들도 장기 두시나 몰라요. 장기는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죠? 상대방의 왕을 잡아먹어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차도 먹고 포도 먹고 하는데 상대방의 그 왕을 적장을 잡아먹을 생각은 안 한다. 그러면
그 장기 뛰는 사람 제대로 뛰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축구를 하는데 선수가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몰라. 볼을 뭐 패스도 잘하고 드리블도 잘해. 근데 슛은 안 넣는다. 그럼 그 축구 선수 그거 써먹을 사람이에요? 우리 편이 그러면 이깁니까? 못 이겨요. 슛을 안 하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주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귀환. 내가 언제 오는 줄 알아? 언제 세상 끝날이 오는 줄 알아?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의 그 앞에 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감람산 위에 올라서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칩니다. 세상 끝에는 말세를 가르쳐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말세의 징조에 대한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4절부터 예수님이 대답을 쭉 하시는데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제의가 끝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 그들을 복음을 듣게 만드는 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부탁한 말씀의 내용이다 그 말씀입니다. 다른 일도 물론 착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일도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Good is the enemy of the best. good, 좋은 거는 최고 좋은 거의 적이다. 예? Good is the enemy of the best. 우리 주님은 베스트를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지 좋은 거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라고 한 일 그거 해 하라는 거지요. 어떤 주인이 넓은 큰 땅을,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데 먼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왔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에 나의 모든 이 땅들 있잖아, 저 끝에서 저기까지 다 개간을 해가지고 다 개간을 해서 농산물이 나오는 땅으로 그렇게 개간을 해놔라. 내가 좀 먼 여행 다녀올게.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종들이 다 이제 그저 모여서 주인에게 약속을 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일을 맡겨놓고 떠났어요. 종들이 다 모였습니다. 야, 주인님이 안 계실 때 일을 열심히 해야 진짜 착실한 그 좋은 종들 아니냐. 그러니까 주인님 안 계실 때 우리 열심히 일하자. 전부 작정을 했어요. 자, 그럼 뭐 할까? 한 종이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주인님아, 보통 때 사시는 집이 수리를 한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 우리 주인님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집수리부터 좀 해드리자. 우리가 그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아, 그래 하자. 전부들 또 집에다 붙어가지고 지붕을 뜯어고치고 벽을 고치고 새로 그 데코레이션하고 잘 했어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명도 꾀를 안 부립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합니다. 뭐도 했어요. 한 종이 이 집수리가 거의 끝나가는, 야, 집만 덩그러니 잘하는 뭐하냐. 이 앞에 조경도 좀 잘해야지. 아, 그래 듣고 우리가 조경도 하자. 잔디를 파서 다른 좋은 잔디로 바꾸고 여기서 꽃도 이쁘고 열매도 달리는 나무도 갖다 심고 막 합니다. 전부 다 거기 다다붙어 해요. 한 종이 말이야. 야, 근데 주인님이 주인님의 땅은 다 개간하라고 그랬잖아. 야, 우리 중에 누가 뭐 깨부랭이냐 했냐? 우리 열심히 했으면 되지. 얘는 뭐 딴 소리냐? 야, 하던 일 열심히 해. 열심히 해. 한 종이 또 말하면 주인님이 수영을 좋아하시는데 말이야. 그 수영하러 가려면 너무 먼 데까지 갔다 오시잖아. 집 앞에다 포장을 하나 만들어 드리면 주인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냐. 그 주인님을 위한 거야. 어떻게 우리가 그래요. 그래, 우리 주인님을 위해서. 주인님을 위해서 또 땅을 파고 물을 끌어들이고 풀장을 만들고 합니다. 그저 그 중에 한두 명만 주인님이 나보고 땅 계산하라고 그러셨어. 그러니까 땅 계산하러 갔어요. 다른 종들도 땀 흘리면서 일합니다. 열심히는 합니다. 결국은 세월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이 종들이 다 모여서 주인님 앞에 호구할 거예요. 주인님, 우리는 주인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 중에 깨부리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저 땀을 흘리면서 또 때로는 너무 지쳐도 그 지친 줄 모르고 열심히 했습니다. 주인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럴까요? 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상 받아라 그러실까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깨부렸습니까? 그들이 게으름 피웠나요? 아닙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들에게 아니야. 열심히 한 건 나도 알아. 그렇지만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했어. 그게 문제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이고 가치관의 기준이고 우리들의 삶의 규범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것도 마지막 유언적으로 내가 이제 앞으로 가다가 다시 온다, 왕으로. 그러니까 내가 올 때 너희들이 준비해놔야 될 게 이거야 라고 지침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건 분명해. 그리고 주님이 오실 줄도 알기도 알아.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과업,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이 과업을 끝마치는 일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다른 일에만 열심히 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이 중요하다 그러는 거, 성경이 이게 제일 중요하라고 말한 거, 거기에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빈누리 교회는 정말 이름 그대로 누리, 온 천하에 세계의 이 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